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독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이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맞서서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고 히틀러를 기꺼이 그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민족도 일제 천황에게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절하고 예배 드리라는 그런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천황 숭배를 했었었죠. 그런 일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당시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타협했던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독일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 본회퍼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회가 참 진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고 자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들도 이런 값싼 은혜의 복음에 넘어간 교회들도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다 끝내었다.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의 삶의 어떤 중요한 행위가 굉장히 끝났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럼 은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우리가 지난번 요나 말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속이 뱃속에 내려가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의 인생이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데 성경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가 뭔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고 있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욥이 가고 있는 바를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요나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내던져졌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올의 뱃속에 내가 갇혀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그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가 또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자기가 성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무슨 양심적인 무슨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독일 교회들이 그 히틀러에게 따라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어떤 그 양심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는 더욱더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올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수홀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올이라는 것은 깊은 땅속 깊은 곳이라는 곳이죠. 히브리어 말인데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지옥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들이었습니다. 이 스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고백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좀 특이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라는 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이해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거가 한국적 그 어떤 그 마음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받아들이기가 힘든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으리라 이해는 하게 되지만요. 이 부분이 오늘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스올에 내려가셨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스올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봐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땅속 밑은 곳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나는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다른 것과 타협하며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에 값싼 은혜로 삶을 살아갔었던 요나의 삶, 그는 그냥 이름만 선지자였었죠. 이름만 그냥 선지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붙들고 난 이후에 요나는 선지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나처럼 내가 다시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스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도움에 대한 부분들은 값싼 은혜의 어떤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값싼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요나가 이름만 선지자였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름만 그리스도인 뿐일 것입니다.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장로고 집사고 권사로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제대로 감싸지 못하면 교회들은 결국은 세상 악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세상이 가는 그 길 그대로 우리도 같이 그냥 딸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올지라도 어떤 태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로 이 태풍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온전히 든든하게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값싼 은혜 짝퉁 은혜를 버리게 하시고 썩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 길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둘러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놀라운 복된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감격에 차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막 좋은 걸 주시니까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여러 가지 절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도 아픈 가시가 나를 찌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요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존재구나라는 어떤 나의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스올이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올까지 내려가시고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짭은 나를 용서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것을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헛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간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스오레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나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나를 통해서 또 다른 심판받을 또 다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자기가 제일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너희도 나와 같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도 스올의 뱃속에서 죽을 수 없으니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생명에서 건져달라고 이들도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건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 그들은 안식일 날 무엇 하는 것, 일주일에 기도는 몇 번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는 몇 번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스올에 갇혀 있었던 그 존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한 그 존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장 먼저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것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요나의 표적의 핵심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올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스올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당시 군병들이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호령하셔서 그들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려면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어린 양으로서의 그 제사를 드리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면 다들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번개 하나를 좀 들고 좀 큰 신상으로 큰 신전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 적들을 내가 이 번개로 한 방에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신을 하든지, 아니면 삼지창이라도 뭘 하나를 들고 있어야지 뭐 신의 역할이라도 할 텐데,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죽어있는 신에게 나아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아냥거렸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생명과 죽음인데요. 생명이 어떻게 나냐? 죽으면 생명이 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살아야 생명이지 죽었는데 무슨 생명이냐고.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현재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게 죽음과 생명을 항상 같이 막 이렇게 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나의 표적을 보라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을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가르치는데요. 요나가 사망이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스올에 내려오셔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베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함께 살아난 생명 가진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니느웨라는 죽음의 장소로 갑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기가 다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해서 가야 하는 곳이 니느웨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인 나도 예수님 닮아서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이 도구 삼으셔서 그들에게 생명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요나의 표적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죽음과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요나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니느웨에 파송돼서 니느웨가 지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열매의 결과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전에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향해서 그 길을 가는데 전에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가던 이 길이 이제는 찬송 부르며 가는 길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길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 전의 길이나 지금 길이나 정말 그 길은 똑같은 길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내가 죽는 곳,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곳,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로 가라 하지만 내가 그곳에 온전히 100% 순종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서 나를 보내시죠. 왜냐? 그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해했던 요나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니느웨 사람 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파송돼서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만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요나의 표적은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도 일어날 수도 없고요. 구원은 어떤 공로도 되지 않고요. 구원은 어떤 헌신이 있어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스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스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셨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셨을 때 내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음과 이제는 담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죄 아래 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거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 죄하고는 담쌓고 살아가고 싶고 더 이상 죄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베트남 중앙 산지 지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베트남 크리스찬들이 고난받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됐었는데요. 그 고난받는 베트남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악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짝퉁 은혜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긴 능력이 없습니다. 짝퉁 은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누군가의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능력과 비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요?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선물인데 줘야 받죠.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도 없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뺏을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바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고 또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이 기억나고 이런 역사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이끌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인생의 현실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